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2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부터 이어져 온 예언의 결론부이고요. 다니엘서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이사야부터 이어져 온 대선지서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되게 중요한 장이니까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단락의 제목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잡아보도록 하죠. 군주 미가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10장에도 어떻게 나왔어요? 바사 군주와 싸우는 미가엘, 헬라 군주와 싸우는 미가엘을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11장에 이 가장 핵심으로 미천한 군주를 얘기하면서 미천한 군주와 미가엘의 싸움으로 이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의 핵심은 뭡니까? 군주 미가엘이 등장하는 이 현재의 상태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 현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 현재가 세상은 악해. 그게 뭐 내가 열심히 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면 되는 거지 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악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니 세상이 어떻게 이 모양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난 선한데 세상이 이 모양이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라고 하면 피해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근데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은 원래 선해야 마땅한데 저 악한 세력이 이 선한 하나님의 세상을 침해해 오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내 중심을 든든히 하고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싸우는 자세,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싸우는 자세를 갖겠죠. 너희가 이것을 가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환상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세계관, 영적 전쟁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악한 것들과 나를 지키고 나의 삶을 지켜나가는 자리에 나를 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결과를 얘기하시죠. 이것이 큰 환란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기록된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기회가 될 거라고 얘기하세요. 이 싸움에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요.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구원받는 계기가 될 거예요.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악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거고요. 선한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환란에서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겠다고 하면 에피파네 시대에 그 핍박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 지금 대부분 죽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고통당하고 결국 죽었습니다. 무슨 구원을 받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네들 왜 다 이렇게 현세적인 관점으로 봐? 영생의 관점에서 봐야지. 너 영원한 하나님 나를 믿지 않아? 영생의 관점에서 봐.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 변질돼서 비참한 삶으로 삶을 마무리한 것 자체가 실패한 삶이지. 그쵸? 그리고 영생의 관점에서 그가 분명히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 너무 잘했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에 경험할 것이고, 여기서 함부로 살았던 사람, 반대편으로 넘어가 버렸던 사람, 그 불의한 것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결국 영생의 관점에서 라고 이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돼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요, 영생을 얻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 싸우지 않고 내가 그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어렵지만, 부당하지만, 이 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지혜롭게 내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정결케 되는 지혜롭게 살아야죠. 그렇죠? 그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라고 얘기하세요. 한 걸음 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내가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왜 반대쪽으로 넘어가려고, 왜 저기에 소망 없어, 저기 빛 없어, 견뎌 참아,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게 은혜의 일이야, 진리의 길이야 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낸 자. 내가 바로 서고 주변 사람도 바로 서게 한 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라고 얘기하죠. 이게 결론이죠.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 다니엘도 별과 같은 빛나는 자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별과 같이 빛나는 자였죠. 왜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영적 전쟁의 현실로 인정하고 큰 환란을 닥치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싸움들을 싸워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빛나게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어려움, 풀불 같은 상황, 사절구 같은 상황, 내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같은 상황, 에피파네스 밑에서 압제당하는 상황에 있는 너희들도 너희들의 중심을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다니엘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이것을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성장하고 내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빛과 같은 삶이라고 할 하나님 편에 싸우는 삶,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에는 다니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해서 그들이 더 나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 이 말을 간구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여 지식에 더하리라 라고 표현하죠. 이 글을 봉합하라는 뜻은 못 보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잘 보관해서 전달하는 뜻이에요. 내가 수백 년 미래까지도 이 글을 잘 전달되게 해라.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는 건요, 막 열심히 논문 조사할 때 책 여러 개 꺼내놓고 막 찾아보잖아요. 이렇게 찾아보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지식을 더한다는 건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 말씀을 전하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 이 뜻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니까 이 말씀을 잘 전달해라 라는 다니엘이 하는 엔딩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3절에도 또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나와 있고요. 두 번의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의 단락의 이미지는 강가의 두 사람의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시간으로부터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강가에 두 사람이 서서 물어보죠. 한쪽이 이거 언제 끝나요? 그럼 되게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네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워 나가는 거야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드는 생각, 그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이 힘들긴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언제 끝나요? 그랬더니 셋대 반을 얘기해요. 셋대 반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하죠. 셋대 반은 뭐예요? 그 7이 완전수예요. 완전수는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대 반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거 되다 마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악한 세력의 권세가 너를 누르는 거는 안 되는 일이야. 되다 마는 일이야. 분명히 끝이 있어. 좀 그러다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 1260일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숫자를 늘려요. 1290일로 늘렸다가 1335일로 얘기해요. 뭐예요? 이게 끝이 분명 있기는 해. 근데 니네 생각보다 더딜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표해요? 성도들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이게 분명히 끝나. 근데 니네 생각엔 이 정도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점은 넘어가 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그래서 뭘 얘기하고 계세요? 실망의 희망을 얘기하고 계시죠. 무슨 뜻이에요? 때에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럼 너 실망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분명히 끝이 와.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하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근데 네가 때를 신경 쓰면 언제까지 참아야 돼? 이렇게 접근하면 너 실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다니엘이 물어봐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게 못 깨달았다는 뜻은 아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지금 쭉 스토리를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메데,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알렉산더, 네제와 에피파네스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 연단하고 인내하라고까지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인자의 날이 온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잖아요. 구체로 그 다음에 언제쯤 얘기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얼마만큼 좋아지는 것까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결국 어떻게 되는 것까지 얘기해 주세요 라고 다니엘이 얘기하죠. 그것까지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죠? 니네 요만큼만 참으면 끝나. 그 다음에 요렇게 잘 돼. 이렇게 전달해 주고 싶은 거죠. 근데 뭐라고 하세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희망의 스토리를 바랐지만 아니 여기까지 봉하고 전해 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씀이고 소중한 말씀이고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데 이게 연단을 받고 스스로 정결해지는 사람은 깨달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다니엘은 깨닫지 못했다고 표현하고요. 악한 자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떤 건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나 이걸 참고 견디는 거야. 이거 언제 끝나?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니까 이거 그냥 헐떡헐떡하니까 그냥 이 결승점이 언제야? 이게 좀만 참으면 오는 거야. 언제 되는데 이건 못 깨달은 거. 이건 못 깨달은 거. 내가 그 이 과정에서 인내의 연단을 해나가면 내가 정결해지는 경험을 해요. 그러면 힘든 속에서도 이게 그냥 고통이나 환난이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성장의 기회고 성숙의 기대이고 내 안에서 새로운 하늘이 열리고 내가 변화되고 이러니까 이 환난이 아니고 그쵸? 환난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구현되는 거죠. 저는 수준이 높지 않아서 이론적으로만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현되죠. 그럼 그 사람은 깨닫죠. 언제 끝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미 나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이라는 의미에서는 끝이 온 거죠. 왜? 난 이미 뭐예요? 기쁘니까. 요 패턴.
대해서 인간적으로 이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언제 끝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은요, 이 과정이 연단과 정결의 과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연단과 정결로 소화되고 있는 사람은요, 언제 끝나는 질문이 안 나와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다니엘과 그들 가운데 끝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분명히 끝나. 근데 네가 언제 끝나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라고 얘기한다는 건 네가 꾸역꾸역 견디고만 있는 거지 연단과 정결이 안 되고 있는 걸 수 있어. 그러니까는 끝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이게 나에게 연단과 정결이 되고 있는가를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근데 참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다니엘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런 삶을 살았겠죠. 마칩시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선지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다니엘서 전체의 결론이고 이번 그 예언의 결론이기도 하죠. 경험과 환경으로 설명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설명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과 환경으로 설명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설명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삶을 설명하려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왜 이런지 설명을 하냐면 지금 제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려면 제가 제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만났고 그 뜻을 저에게 세웠는지,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지금 저의 삶과 저의 선택, 저의 마음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사야가 그랬죠. 예레미야가 그랬죠. 에스겔이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죠. 그리고 그들이 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이 선지서 시대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환경이 좋으면 환경이 좋다고 이렇게 있고, 환경이 힘들면 환경이 힘들다고 이렇게 있고, 환경으로 다 설명되죠. 계속 예레미야가 얘기한 게 뭐예요? 에스겔이 얘기한 게 뭐예요? 이사야가 얘기한 게 뭐예요? 다니엘이 얘기한 게 뭐예요? 환경이 좋다고 교만하고 환경이 나쁘다고 쭈그러져서 빨리 요 환경만 개선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언약을 바라봐, 구원을 바라봐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내 환경이 중요하죠. 환경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고민과 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구원과 언약, 소망과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이 안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내 뜻을 세워갈 때 진짜 내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거죠. 이것도 저는 수준이 안 되는데, 여러분, 참고 좋은 환경에 도달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연단으로 정결해지고 빛이 되는 것이 우리의 종착점,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과정을 견딘 다음에 그 다음엔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는 뭔가 성과를 보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견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상황이 좋아져서 행복해지는 거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날 유명하게 해서 내 사회적 어떤 욕망을 충족시켜 주시든가,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해서 내 환경적, 개인적, 관계적 욕망을 충족시켜 주시든가, 내가 그렇게 해줄 걸 믿어요. 내가 그때까지 잘 참고 견뎌볼게요. 가 아니죠. 하나님께 우리가 주시는 소망은 어떤 면에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으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내 영혼이 구원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빛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착점이죠.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고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환경에 포인트가 있지 않고 정결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우리 영적 시선이 변화될 때 그런데 진정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되게 어떤 면에서는 대선지서 엔딩이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해도 되나? 뭐 그런 표현들이 우리한테 좀 담겨져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지 못하더라도 가장 깊은 중심에 이게 있잖아요. 이것들에 여러분들이 도착하셔서 내가 제 수준이겠죠. 나보다 수준 높은 사람 많으니까. 하나님, 제가 현상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못 되지만 제 깊은 진심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하나님, 저는 연단 그만 받고 덜 성숙해도 좋으니까 환경을 좀 흔들지 말아주세요라는 게 제 지금 툭 나오는 고백인데, 그래도 내 깊은 진심의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모습이 회복되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까지는 아니고 몇 사람이라도 의로운 걸로 돌아오게 해서 하는 그 빛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진심의 고백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 깊은 진심을
잠시 기억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칩니다. 다니엘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반복되고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3주 만에 끝나서 좀 아쉬운데 이 주제는 여러분 마음에 깊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환경으로 보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세우시고,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 방향을 유지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들을 여러분들 던지건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신 방향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